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원래는 부부의 날이 없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부부의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닫자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고, 또 오늘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셨어요. 왜 배우자를 주셨는가?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저런 창세기 3장 18절인가요? 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려야 되겠네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배우자는 나를 좋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배우자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아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 보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대요. 당신을 믿어요.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 들으면 감동을 받는데요. 많이 힘들지? 가장 못난 나를 만나 고생하는 그 배우자를 향하여 이번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배우자를 한번 생각하면서 못난 나를 만나 많이 힘들지? 사랑해. 네. 배우자가 나를 좋게 못하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도록 그리고 나를 돕는 배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배우자가 이 땅에 없은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부생활 10계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자.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자.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자.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긁지 말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결코 단념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근데 10가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에게는 꼭 한 가지 말로 들리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아내나 배우자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의 전 인격으로, 너의 전 존재감으로 너의 배우자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어라.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던지고 기쁘고 물건 사라고 쇼핑하라고 던지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아니라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생각, 나의 삶 자체로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의 힘이 되어지고 도와준 분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쩌자고 이럴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니, 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는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다른 성도들은 어떡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40명도 채 안 돼요.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찌하려고 이랬을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바울은 자기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믿어주고 있구나. 이들이 믿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우리 힘쓰게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총 6번 성경에 나오는데 한결같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온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나를 도와준 동역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후원자예요. 위로자예요. 협력자란 말이에요. 방해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후원자였고 위로자였고 협력자요. 그리고 동역자였던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칭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부학교회를 성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저의 위로자요, 저의 협력자요, 저의 동역자입니다.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도 그런 말이에요. 전진호 목사는 능력이 있다, 설교 잘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전진호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동역자야. 내 인생의 동역자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때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는 나의 진실한 동역자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최고의 말을 듣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온 목회와 성도들 앞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온도계와 같은 부부의 모습으로 살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온도 조절계와 같은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온도계가 뭔가요? 온도계는 지금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가르쳐줘요. 춥다, 온도가 높다, 덥다. 그러니까 온도계와의 삶은 현실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 그리고 현실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 현실을 직시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AD 50년경에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에서 결혼을 했고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데 지금 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이 현실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로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고작 해야 천막 만드는 이 기술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천막 만든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다시는 이렇게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도시로 가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도시는
올림픽과 더불어 유명한 대회가 2년마다 열렸어요. 이스티미안 경기라고 해서 고린도에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다가 이 고린도 도시가 큰 경기장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거기가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바로 그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가 열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천막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구경하러 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석하러 왔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이 경기를 후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텐트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도시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2년마다 돈을 벌 수 있었고 한 번 그렇게 일하고 1년을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을 얻었어요. 두 부부는 정확한 온도계로서 그렇게 돈을 찾아 이 도시를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부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들 부부가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딱 구분하잖아요. 아, 너는 나와 틀리구나. 그러면 거리를 둬야지. 그러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음란하고 물질 중심에 제약된 도시이며 소망이 없고 잘못된 도시라고 가르치며 그리고 너희는 저주마다 마땅하고 너희는 멸망받을 도시라고 너희에게는 거룩함이 없는 도시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리키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말씀 중심의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바울은 그 도시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온도계 같은 부부에게 오직 그 현실 속에서 복음으로 거룩함으로 그 도시를 바꾸려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간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 두 부부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하나님, 겉사람보다는 나의 속사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잠시 후에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거룩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 그 거룩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음을 그들은 윗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온도계와 같은 부부가 있어요. 온도계가 지금의 온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말해요. 당신은 사랑이 없다고. 당신은 똑똑하게 가정일 돌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의 허물과 사랑의 크기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할 뿐, 그게 전부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구태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죠. 넌 사랑이 없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형편없구나. 온도계는 끊임없이 그렇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줘요. 더구나 억울한 것은 그 온도계가 고장났을 때, 그럴 때는 더 억울하죠. 이런 부부는 고마운 줄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몰라요. 서로를 향한 분노와 포기 속에서 생활하죠.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부분은 달라요. 현재의 사랑의 온도가 낮으면 그 온도를 높일 줄 알아요. 그 배우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 배우자가 나를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지요. 이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예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부부는 나를 향한 사랑이 적다고 불평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적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못 살게끔 내가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성도도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온도계와 같은 그러한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고 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날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놓으신 분. 주 300년 후반경에 살았던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라피온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두 부부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부부에게 길거리에서 말했어요. 금 20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금 20돈 받고 그렇게 종으로 팔았어요, 자신을. 그리고 정성껏 그들을 섬겼어요. 발로 찢어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쉬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들려주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저 두 부부는 이 사라피온 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이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라피온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금 20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당신들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에게 지불하였던 금 20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로 구원을 받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에 노예된 나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노예였던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잖아요. 사라피온, 그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진호야, 너는 어떠냐?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까? 내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도 저러셨을 거야 생각한 적이 있을까? 나에 대하여 나도 모르는 부분도 더 잘 알고 있는 아내는 과연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순간에 분노함보다는 침묵을,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하고 그 싫어요 하지 않고 이해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미움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남편인 아굴라를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가문 출신인 이 아내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깁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굴라는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지셨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겸손하셨구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인 아굴라가 아내인 브리스가를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브리스가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한 아내를 이 남편은 그렇게 잘 따라주었죠. 섬겨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러셨을 거야.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저러셨지. 그래, 저러셨을 거야. 생각나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바꾸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남편들이 보통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예의만을 부인에게 베푼다면 결혼 생활의 파탄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배우자는 나를 만나 과연 행복할까요? 나의 배우자는 과연 나를 만나 마음 편하게 잠들고 그리고 기쁘고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한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목회 앞에서 동역자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좀 글씨가 작은데요.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성경책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아니, 어제 있었어요. 제가 책상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 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맑고 청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 그리고 어느새 제 코 의자 밑으로 달려와서 고개를 반짝반짝 들며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쩍 안아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좋아할까? 그랬으면 이렇게 나한테 왔을까?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아이의 시선과 손길은 컴퓨터 자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해야죠.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를 도와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북악교회로 부르셨어요? 북악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크게 보면요, 능이 하나 있어요. 정능. 거기에는 왕비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에 와서. C.S. 루이스는 최대의 이혼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 갈라진 사건을 최대의 이혼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하나님과 이혼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부학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과 사랑을 깨뜨리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 부학교에는요, 부부가 함께하는 예배자가 필요해요. 부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부학교에는 함께 부부가 사역하는 사역자도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의미하는 바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웃이 준비가 그렇게 먼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선한 것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외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신앙 안에서만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셔서 부부 사랑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학교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삼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바울처럼 목회에 동역하는 부부가 있어요. 김신기 집사님, 진남주 집사님 부부. 교회가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 한번 다녀오지 않으면서 절기마다 100만 원씩 건축 헌금도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가정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심령이 뜨거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진범 지사와 박경순 권사 부부를 통하여 모든 절기와 건축 헌금에서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정은 얼마나 목회에 감동을 준 가정들인지 몰라요. 특별히 박경순 권사는 정말 이 목회가 만나기 껄끄러운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좀 외부적으로 그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신 참석해서 깔끔하게 그 모든 일들을 대신 처리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안수 집사를 오늘 이 시간 칭찬하고 싶어요. 박도현 집사님, 성민숙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은 오직 찬양대 전도만 시켜주면 만족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또 그 외의 모든 집사님들은 두 번째라면 서로 할 정도로 순종하시는 부부들이었어요. 외부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안수 집사가 있으면 협동 집사, 안수 집사 시켜서 5년 동안, 7년 동안 지켜보게 하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협동 장로, 협동 안수 집사 5년, 7년 다 지켜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야 시무 안수 집사나 시무 장로를 시켜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냥 목회가 그분들을 다 시무 안수 집사로 인정하자 할 때 우리 안수 집사 부부들이 한 분도 다른 생각,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다 놓고 보면 정말 다 장로님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장로가 되실 분들이에요.
근데 올해 장로님을 우리가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이자 세우실 때에 철야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기도를 해요. 졸리면 서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졸리면 이 본당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면서도 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졸면서 부딪히면서 또 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요. 한 뼘만 때리고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때려요. 또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 생각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 세울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세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 모든 부부들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높였듯이 전진범 안수집사님, 김신기 안수집사님, 교회가 안수집사로 세운 지 20년이 됐어요. 어느 교회가 20년 동안 안수집사 세우고 그대로 내버려둔 교회가 어디 있어요? 30년 동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 드리는 올해 다 장로님으로 세워주고 싶지만 그분들보다 앞서서 이분들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세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성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성 장로가 없어요. 여성 장로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장로님 포함해서 3분을 먼저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수수 집사님 다들 장로님으로 다 모시고 싶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혹 저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랑 연락해서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서로 뺨 때려가면서 저름 쫓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 헌당, 이 건축을 위하여 말없이 섬겼던 그분들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안수집사님 다 세워주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다 주님 일 하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내 배우자를 나를 돕는 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배우자, 하나님만이 내 배우자.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들던 배우자이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만져주셔야 나의 마음에 쏙 들고 나를 좋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아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말하기 위한 지식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실천한 삶으로 기뻐했던 삶,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현실을 지적하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과 헌신과 충성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보기만 해도 즐겁고 서로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 옆에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지적만 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 성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행하여 사랑의 온도와 거룩함을 높여가는 부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셨던 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